셔츠 안에 또 셔츠 안에 너무 좋아요. 흰색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풍성하게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만 없었다면 인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악과가 없이는 사람이 사람됨의 본질인 인격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인격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기초는 자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참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태초의 사람 아담은 그릇된 길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 영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방학 기간 코로나 시국에 우리 중고등부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 또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우선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을 펴시고요.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 링크가 지은 희곡 가운데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실 텐데 책의 내용은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보니까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음을 깨닫는 내용으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실제 이 희곡의 원본을 보면 원래는 이 동화는요 현실 세계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완전 저 방대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백설공주나 또 빨간 모자, 헨델과 그레텔 그 같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 동화 작가인 그림 형제의 동화도 어떻대요? 사실 원작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파랑새라는 동화도 실제 현실에서는 꿈도 희망도 없으니 얼른 꿈을 깨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괜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제대로 영안이 열려 있는 건지 제대로 본 거죠.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모두의 바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행복하게 살길 바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취업해서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저마다의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이게 좀처럼 이게 행복이라는 게 손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인데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봤죠? 유토피아 16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하신 자신의 동명 소설인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처음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상향의 대명사가 된 그런 말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정치 철학 사상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완전한 이상향의 사회,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분명 완전한 사회가 될 거야 하면서 붙인 말이 유토피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 토머스 모어라는 분이 생각한 완벽한 사회, 완전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거칠게 얘기를 하면 사유재산이 없이 공동재산, 공동 소유하는 공화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칼 막스, 마르크스, 그렇죠? 사회주의의 창시자이고 공산주의를 정립한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사실 목사님도 많이 어려서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큰 상처를 입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분단 국가로 갈라서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이 칼 막스의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이론으로만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론입니까? 어찌 보면 그 무엇보다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경적인 사상이 현실 세계에서는 실패를 했을까? 이 이데올로기가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저 세계가, 이 북한이라는 세계가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이상향의 세계, 유토피아처럼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딴판이죠. 이 칼막스나 이런 사람들, 토마스 모나 이런 사람들이 간과한 게 무엇일까요?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론을 보면 완벽합니다. 근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놓친 것은 사람이 악하다라는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함, 이 악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 때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선악과 이야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여서 맘 같아서는 한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핵심적인 이야기만 추려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볼 때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도 되게 그러시네 참,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좀 옹졸하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그렇죠, 그 정도 이런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잘못을 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단지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게 전부죠. 그렇죠? 드러난 걸로는 열매 따먹은 게 전부예요.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강간치사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죄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죄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면 바로 마음의 동기를 봐야 돼요. 이 동기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느 날 뱀이 하와의 마음에 하와에게 이제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뱀의 말에 단서가 있습니다.
뱀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듣고 이 하와의 마음이 혹해서 이제 끌려서 넘어간 걸까요? 그 전에 이제 이 대화를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읽어볼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와의 대답을 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같은데 잘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2장에 나오죠.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이 선악과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은 허용하지만 이거 하나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 하와의 말을 잘 보면 뭐래요? 한 가지를 덧붙이죠. 먹지도 말고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이걸 이제 처명한 거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 말 안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불만이죠. 불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들이 불만을 갖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 어쩜 이게 종특인 것 같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받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 가지를 받아놓고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그 한 가지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게 뭐 10가지 중에 2가지는 내가 허용하고 8가지는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허용했어요. 임의로 먹으라. 그런데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거죠. 통째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거 내 거 해라. 내가 이제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뭐 우리 미국 영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사회 진출하면 아들한테 뭐 키 주죠. 자동차를 사갖고 선물로 주고 키 주면서 야 이제 네 거야 이제 네 차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거 해, 네 관리해 하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의 권한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는데 딱 한 가지죠.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한 가지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가 그래도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지. 네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은 그래야지. 내가 왕이다. 내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지 하고서 한 가지를 이 선악과를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론이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시죠.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제 뱀의 말을 잘 보시면 이 뱀의 말 가운데 무엇에 이 하와의 마음이 혹했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 되겠는데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뱀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말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하와의 마음이 혹했을까요? 내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와가 안경 낄 만큼 처음부터 시력이 안 좋았을 리도 없고 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에 혹했을까요? 지금 하와는 선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단 하나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이 말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공가책에 적혀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여러분 물론 불순종한 게 잘못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불순종을 한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마음,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 이게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아마 첫 시간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등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되기로 하는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죄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죄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일지라도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이에요.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생각,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로마서의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간섭받기 싫거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된 삶을, 내가 왕이 된 삶을 살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좀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것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거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학교 가는 것도,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다 지가 결정하고 지가 선택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쪼로로 달려와서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전혀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다 지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 책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다시 정리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인정합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라는 것이 작고 사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심각한 것입니까? 이 죄의 결과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결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로의 회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이라는 교리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후에 더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보충을 하거나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정합니까?
중요한 것은 말의 고백도 참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다고다고 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죄의 본질을 너무 중요한 건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본질,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우리의 이게 딸싹 붙어 있는지 너무나 완악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절절하게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여 모셔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그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고자 하는 내 마음 하나님 주님보다 더 높은 데에 서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 교만한 생각이고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뢰 수 있는 아버지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아버지 내 생각을 아버지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악하고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작지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가운데 더 귀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내숙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믿음은 많이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저들을 일찍이 택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견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반가워요. 다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금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교회 나와서 그 교회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제 주변에도 확진자가 몇 명 있는데 얘기를 다 들어보면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를 써도 뭐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서 이제 마스크 벗고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확진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서 하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백신을 다 접종을 한 거 2차까지는 대부분 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나와도 되니까 나와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온라인 특별 영상을 올렸는데 별로 해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난 되게 맛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하는 건데, 해먹어봤어요? 선생님? 네, 맛있죠? 원래 해먹어봤었던 거예요? 원래 해먹어봤었어요? 그거 보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맛있지 않아요? 맛있죠. 꼭 그거 맛있으니까 해먹어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생일자가 있었는데 오늘 나오지 못했네요. 지아 생일 축하해. 다음에 다시 교회 현장 예배에 나왔을 때 그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껐어요? 온라인 공과, 혹시 접속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공과가 지금 유튜브 주소 아래 주소에 온라인 공과 주소를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온라인 공과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쪽으로 접속해서 온라인 공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온라인 공과 시작하겠습니다.